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4절 기가 막힌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히고 경외한 경이로운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며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떠난 후라.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한 구절씩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말씀의 깊은 의미들이 건지워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눈이 이제 막 줄이 막 바뀌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안경을 안 끼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이렇게 흔들려 보이고 또 안경을 끼면은 멀리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고 이제 저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서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세월의 흐름 견딜 사람도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하고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주시던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은 오늘 주요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뜻의 대상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 있는 그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강의 한 28절에 의하여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죠.
그러면서 성결의 의미 깨달았죠.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백성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 죽게 되었더라라는 이 마지막 말씀과 함께 지금 29절의 말씀, 하나냐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과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런 하나냐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며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금방 돌아온다, 금세 돌아온다라는 말이 남유다에서만 거짓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그래서 29장 이제 28장 시작할 때에 명확하게 그 시기가 나왔습니다. 297년에 BC, 정확하게는 BC 597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11년 뒤에 패망합니다. 마지막 왕 11년 뒤에 패망합니다. 요시야 이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 마지막에 연도 그것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597년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해이기도 하지만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2차 포로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1차 포로는 언제죠, 여러분? 605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605년이면 너무 빠르나요? 609년, BC 609년. 제가 609년인지 605년인지 알지만 1차 바벨론 포로 침공하여서 고관들이 다 끌려갔었어요, 여러분들. 다 끌려갔을 때 그때 누가 갔다고요?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처음에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에스겔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86년, 587년 3차 침공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에 성전이 파괴됩니다라는 것.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8장 1절을 통하여서 1, 2절을 통하여서 약 4년이 지난 시점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앞선 24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때부터 말씀 계속 선포한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커다란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이제 시드기야 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29장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27장에도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27장 어딘가요? 27장이 아니라 25장이에요. 25장 12절에 맞습니까? 잠시만요. (27장) 22절입니까? 한번 70년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 주셔요. 70년 동안, 오늘 여기에 본문이 아니라 또 70년 70년 있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25장 맞죠? 예, 11절에 있죠. 맞아요. 25장 11절 맞아요. 70년 나왔죠. 이 모든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지금 바로 이때 처음으로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되었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될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즉 지금도 이 흐름, 여호야김 시대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였던 그 아픈 마음의 예레미야. 근데 지금 정확하게 BC 4년 이 29장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594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장의 이 말씀은 597년 이후 에스겔이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594년 상간 안에, 바로 이 상간 안에 이 29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역사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에스겔을 통하여서 2차,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11년 전에 609년에 1차 포로 1차 침공을 당한 이후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다시 돌아온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거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에 의한, 구약에 의한 말씀을 꼭 품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 우리 지난 강해에서 계속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70년 뒤에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절로서 이해하여서 아무렇게나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말씀을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러므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배경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597년과 594년 이 사이 또는 594년 이후에 앞선 28장과 연결하여서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사절단, 남유다의 바벨론 사절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의 형태로서 바벨론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바빌론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살피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배경과 함께 오늘 말씀 이 시작이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1, 3절의 서두 부분과 함께 4절로부터 14절까지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갓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앞선 2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이 바벨론의 상황이 끝나지 아니할까? 약 4년 정도 지난된 상황 속에서 반바벨론 세력들이 일어나려고도 하였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조공과 함께 높은 고관들을 보내는 장면이 역사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누굽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마랴. 자, 사반의 아들.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반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여러분, 사반과 힐기야가 누구죠? 바로 과거 요시야 왕 때로부터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때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옆에서 종교개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남유대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나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 그 종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반, hil기야뿐만이 아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의 개혁과 함께 사반과 hil기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현재에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이, 그 두 아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중요한 종의 사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앞선 26장에도 의하면은 여기에 고관들이, 왕궁에 있던 고관들이 등장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편들어주는,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속에 바로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적인 사건 속에서요, 40장, 4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총독으로 멸망당하고 난 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뒤 그다랴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다랴. 그 그다랴가 누구냐면은 사반의 손자예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끄집어내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의 종을 도우며 무관심과 배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시 한번 더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 혼자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격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옷깃을 부여잡으며, 또다시 내 영혼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문, 오늘 여기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나만의 성결, 나의 신앙의 때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친인척 모든 이들을 향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복된 존재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우리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자녀, 그리고 그들이 이웃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순간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에 바로 그 내용, 4절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대상이 다시 한번 더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어졌으며 4절로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이제 권면이자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살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평화롭게, 평온하게, 다 좋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라와 평화롭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첫째로는 에스겔을 위시로 한 2차 포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잡혀갔던 1차 침공에 의한 1차 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라, 평화롭게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맥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왔던 성경 속에 등장하였던 12절, 13절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부르짖으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12, 13절은 맥락 안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요? 포로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우리들에게 기도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정말 힘겨운 권면의 말씀이고 이걸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다음 맥락에서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한 절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절만 바라보고 그 절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다시금 포로 생활하면서 그쪽에서 자유롭게 살으래요. 아내도 가지고 자녀도 놓고 밭도 일구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5절, 6절 분석하셔요. 5절에서 6절이 10절과 11절과 같고 그 중간에 있는 8, 9절이 반대라고 생각하셔요. 여기 이쪽에 반대하면서 나온 말씀이 8, 9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5절,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2차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 5절, 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포로 귀환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과 같이 여기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또 올바로 서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나에게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에스라 성전과 말씀으로 종교개혁한 그들의 삶에 같이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것을 끊어내라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고 또다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찾지 않아도 알겠죠. 태초에 주셨던 말씀,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 그리고 다윗 언약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이 5, 6절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진다고요? 10절, 11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너희들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돌아온다라는 그 거짓말 들으면 안 되고 몇 년 동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보셔요. 나의 이 선한 말, 지금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70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가깝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 70년 동안 살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미 앞서 주어진 선한 말이 뭐라고요? 그곳에서 아내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빨리 회복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물론 그 앞전에 말씀에 입각한, 율법에 입각한 성전 중심의 삶, 믿음 좋은 삶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떠한 때라고요? 바로 그 적대국, 그 이방의 땅에서 살아야 할 때다라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라라는 말씀이 선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계시면 이게 이렇게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70년의 포로 생활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70년 동안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거짓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2년 뒤에 다 돌아옵니다. 이게 28장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내가 가진 신앙 중심의 나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신앙을 빙자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그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때 다 돌아오면 돼.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 이제 에스라 8장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안 돌아와요. 이미 다 읽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또 언젠가 복음서를 열어드릴 때 그 성함이 지금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유대인 신학자가 개신교로 개종하신 신학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전통적인 역사, 그들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은 언젠가 제가 지금 AFC 성경학교 할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 당시에 우리 유대에 살고 있던, 복음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요? 제가 이 얘기 해드렸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에스라 시대 때는 오지 못했지만 바로 이 연계성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만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벨론에 그대로 살면서 많은 영향력과 부를 가지고 오늘날 연결되어지는 유대 자본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유대교는 유대교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구약적인 종말, 제가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종말이라는 우리 용어 있죠. 종말은 구약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만. 그리고 그 구약 종말의 의미, 구약의 종말적인 의미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사건이에요. 이런 커다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헤맵니다. 헤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에서 딱 멈추어서 유대교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3위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오늘 아침에도, 어제와 오늘 아침에 요엘서, 제가 요엘서를 지금 이 연대기 순서로 가면서 이미 요엘서는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BC 850년 또는 800년 정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게 정통적인 입장인데, 왜냐하면 오늘 3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묵상하면서 헬라 족속이라는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제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 앞에 있을 때 헬라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스펙트럼이, 역사적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요엘서는. 뭐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저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시대를 왔다 갔다, 과거를 갔다가 현대를 갔다가
또 미래까지 포함하여서 선지서와 함께 이 예레미야 이후로부터는 조금 문학적인 형식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유대교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가지를 뻗은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결국은 돌아오라라는 말씀, 7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상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허다한 민족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하되 번성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였을 때 자유롭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요? 적용이 나와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성경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오늘날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바벨론 유수기와 같이 점점 더 악이 강성하여지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의 한복판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되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선한 말이 이루어지면, 그 선한 말은 뭐죠?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 이후에 재림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의미까지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이 주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여호와, 동그라미를 꽝꽝 쳐서 이거 가슴에 깊이 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11절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네요.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서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 70년 동안 성전이, 나라가 다 망하여지고 칼로 다 무너지고 재앙을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재앙 후에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 이 1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바로 이 평안이니라. 정말 중요해요. 예레미야서의 주절이라고 여기셔요, 여러분들. 29장에서 딱 멈추어서. 그래서 11절은 반드시 동그라미 한 5개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별표 5개를 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의 주절이구나 라면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황폐한 땅에 이제 약 10여 년 뒤에 있을 BC 586년 7년경에 있을 마지막 3차 때는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모든 땅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가 격리의 2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또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 9절의 말씀이 또 동일한 구조로 거짓 선지자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8, 9절에 점쟁이 있죠. 이게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번영과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 말 들으면 안 돼. 신명기와 연결되어져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정확한 말씀이 여기 또 등장하네요. 내가 어떻게 한 거요? 꿈 보입니까? 너희가 꾼 꿈도
그거 아무렇게나 보고 그걸 그대로 신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속의 꿈은 무엇이죠? 우리 계속 성경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 통로였습니다.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끊임없이 은사주의 진영에 그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앞에서도 우리가 그 측량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함부로 폄훼하여서는 안 되지만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우리 중요한 사실은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그 겸손하게 경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이 중요하다니까요.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의 현상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도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붙들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결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진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무조건적인 초긍정,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맹목적인 초긍정,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한 성결함을 중심으로 한 그 깨끗함 속에서 일하시고 임하시는 온전히 순전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순전한 가운데 언제나 저희들 머물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24장 5절로 옆에 체크해 놓으셔요. 24장 5절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열매에 관한 환상 보셨죠, 여러분? 25장 보셔요. 또 말씀 속에서 자꾸 24장에 보게 되면은 좋은 무화과가 뭐고 나쁜 무화과가 뭐냐고 물어보셨죠,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가 뭐라고요? 5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5절. 2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기가 시드기야 앞전에 누구 어떤 사람이 나와도 우리가 뒤죽박죽이었어요. 역사적 배경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지금은 시드기야 시대에 지금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갈대아인의 포로된 상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돌볼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 여호와 성전 중심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해석하여서 내가 신앙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번, 이게 조건인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말씀 안에서 살되 어떻게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평화롭게, 왜 평화롭게 기도하라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이 구조 속에서 지금 5, 6절에서 10절, 11절을 연결하였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구조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맥락에 이미 이 자유롭게 사는 것과 기도하라는 말씀 몇 절이 등장해야 되죠? 5, 6절 다음에 7절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7절과 같은 말이 방금 얘기했던 뭐예요? 12, 13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야 정확한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장 7절의 말씀. 어디를 위하여서요? 예루살렘을 위해서요? 맞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7절. 그래서 우리는 12, 13절만 바라보고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라고. 이제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된대요. 어디라고요? 대적, 잡혀온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살되 바로 그곳에 너희 적대국을 위하여서, 지금 무너뜨린 이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식민지하의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식민지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 당신의 커다란 뜻 안에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뜻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긍정과 그저 물질의 평안, 그 복만이 1차적인 복인 것만 같은 시대에서, 제가 그 복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닙니다. 2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 세상이 누가 무엇을 한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해석 가능하시죠? 7절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7절을 눈여겨 바라보십시오. 그 성읍의 평안, 여기 그 성읍은 결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을 바벨론 성읍을 위하여 구하고 바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은 맥락 안에서, 같은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요? 12절 13절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7절하고 연결되어져서 맥락 속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12, 13절 어떠한 자리에서 무조건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들어주십니다로 너무 크게 해석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좀 좁혀서,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맥락 속에서의 이 말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맥락과는 괴리된 기도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오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성결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향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한, 우리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그를 향한, 지금도 눈을 감고 내 영혼을 깊이 살피세요. 지금도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와 그 상황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결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과 진정으로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이미 우리가 성결에 의한 삶에 의해서 제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강의해 드렸고요. 그와 병행구전인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평지설교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참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서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성도, 곧 거룩한 성도로서의 순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드립니다.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4절과 14절에 성경 속에 유일하게 딱 두 곳에서만 나오는 관용어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강의한 것 바라보면서 이게 바벨론에서 살으라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딱 두 개 제가 지금 관용어구를 찾으라는 게 뭐냐면 4절과 7절입니다. 4절과 죄송합니다. 14절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요. 4절과 7절에 등장하고 있는 관용어구.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니에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딱 두 곳이에요. 지금 성경 어딘가에도 찾을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삶. 지금도 이러한 삶과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바벨론 안에서의 삶과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한 것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11절과 연관되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말한 사로잡혀가서 이 어려움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로 사로잡혀가게 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깊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기를 원하는 그 미래적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앞서 지금 25장 11절이었습니까? 그 70년 포로 이야기 나올 때 그때는 바로 그 자신들의 유대의 죄 때문에 유다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선한 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일, 토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신앙의 걸음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본문, 이 전체적인 본문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 여기시면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나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 그리고 불평하며 불순종의 자리에 있거나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낭망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다시 이 땅을 위하여서 그 어려움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평안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은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성읍을 향하여서 그 대적을 향하여서 평화를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깊이 깨달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이제 말씀을 좀 참조하라고 제가 지금 찾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보셔요. 시간만 보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40편 5절, 시편 40편 5절 앞서도 제가 40편에 관한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시편 40편을 쭉 분석하다면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자, 특히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해서 그 결과만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못하여도 40장 5절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이 시편 다윗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더 어둠의 깊은 상황 속에서도 뒤에 늘 보면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둠 깊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 말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하였을 때 특별히 의인의 고통을 다룬 욥기서 중에서도 특별히 9장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9장만 일단은 참조해서 보여드리고 대표하여서 이 말씀을 꼭 붙드셔요. 욥기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빌닷의 얘기 속에 그 유명한 8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요. 내 시작은 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로라. 빌닷에게 어찌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바르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굳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할 때 사용한 용어라는 거 이거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9절에 욥이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9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9장에 쭉 눈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10절과 11절만 보셔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바로 여기 기이한 일에 좀 초점을 맞추셔요. 히브리어 팔라입니다. 히브리어 팔라 속에 항상 긍정과 선하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고요? 부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기이한 일에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연하에서 11절은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도 동일한 히브리어 팔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뭐라고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알무로 투병하는 우리 한 자매님도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아픔을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이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 고통과 어려움을 불평과 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나는 모릅니다. 내 눈에 보여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여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리 아니냐 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